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번 한 목소리로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우리나라 최대 종교는 무속입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이어진 이 무속의 영향을 그 다음에 들어온 불교와 기독교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지역, 그 나라와 함께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제외하고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라고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는 양이 아주 저주받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린 양 대신 또 돼지가, 검은 돼지가 아주 상스러운 것이어서 어린 양 대신 제주를 제물로 바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무속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속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세상 모든 곳 가는 곳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부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종갓집 장손이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전라도 사람들은 부엌을 정제라고 돼 있어요. 훈아, 정제 귀신이 있어서 거기 가면 안 좋으니까 나보고 부엌을 못 들어가게 했어. 그래서 부엌을 못 들어갔어요. 뒷마당에 가면 또 장독대에 귀신이 있어요. 거기서 또 큰 나무들도 다 신성이 있어요. 선앙당이 있고 신목이 있어요. 대단히 큰 바위도 신령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신이 있어요.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기독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깨달음이에요, 불교는. 그런데 한국의 불교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 위치, 명산, 대철, 아주 유명한 산에 어디 절이 유명하더라, 어디 기도바위가 신령하더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는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서 또 원래 불교는 3,000배 뭐 이렇게 공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인데 그렇게 공드리고 신령한 바위 불상 앞에서 공드리는 그런 종교로 좀 변질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아니면 어느 곳이든 기도하면 예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현상이잖아요. 여수에서 서울까지도 매주 예배 드리러 가고 광주에서 서울도 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영향들이,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교회들 가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갔어요. 또 여자들 못 올라갔어요. 이번에 합동 측 총회에서 또 여성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청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또 부결됐어요. 어디 여자가 목사를 되냐고, 여자는 강도사까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속이에요. 두 번째 무속의 특징이 사제, 무당의 역할입니다. 무속은 무당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단골이 있어요. 단골.
동네 무당을 단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단골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이 단골은 윤리, 도덕,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분만 잘하면 되고 의식만 잘하고 잘 챙겨놓고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가는 음식점 단골집이라 그러잖아요. 번들나게 들락거려서 단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기독교도 불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 어떤 주지, 어떤 중이 중요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는 말씀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 배움이 없이 의식, 예배 형식, 우리 찬양 예배 드린다고 막 찬양 집회 가고 싶죠. 말씀이 하나도 없어. 찬송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절대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도는 될 수 있어도 선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말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데 부흥회 할 때 보면 설교 시간은 밖에서 애기 등에 업고 있다가 강사가 안수할 때만 와서 안수 받는다고. 이건 무속적인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드린다고 막 여러 가지 화분도 난도 막 오는데 서울에 총회장 사무실이 있어요. 이 총회장 사무실에 온 화분들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제 서울 사무실에 온 화분 난 중에서 각 교단 총회장들만 해도 열 몇 명의 총회장들이 지금 보냈어요. 총회장만 해도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우리 장로교단은 2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7개 교단 정도밖에 없는데 교단들이 분열돼 군소교단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우리 흔히 보면 오늘 제목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은 예언이 뭔지 제대로 알라 그런 뜻이에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건 예수 무당이에요. 예언 기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학교 가겠어요. 신령한 기도원 원장한테 예언 기도 받으러 간대요. 그건 무당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는 일기예보할 때 예자는 미리 안다는 예자예요. 예측 그럴 때 예.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할 때 예예요. 예금은 뭐예요?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맡긴다, 예치한다, 맡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긴 말씀은 맡긴 말씀, 즉 성경이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언 기도는 다 예수판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인데 미리 예측된 말씀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셔서 다음에 심판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날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딱 기도하고 짠. 오늘 이거 좋네. 이러고 있어요. 이건 잘못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생명보다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 내 일터 모든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잘 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복 받아서 인류 대학 가고 인류 회사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 가고 최고로 좋은 회사 취직하면 뭐예요? 그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평생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복은,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말씀에 달려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졸고 안수기들 받을 때만 막 앞으로 달려나오고. 그게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내 생명이 달려있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인류를 시작해요.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첫 번째 인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게 뭐냐?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못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복을 주셨다니까. 복부터 주셨어요. 5장 2절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가운데 없습니다. 중성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었어. 너희들은 사람이다. 사람 너희들은 복 받고 살았다. 제일 먼저 복을 아담과 하와에. 9장 1절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니까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 여기서 중요해요. 사람은 악해요. 연약해요. 악하고 약해서 복을 받고 살면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 될수록 100% 타락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쾌락만 누리고 살아.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하는데 그게 노아예요.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할 때 노아와 자녀들에게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받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12장 2절 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복받고 누리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홍수로 다 죽어버리고 두 번째 노아의 인류 시작, 노아 자녀들에게 복받고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인류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내가 화가 나서 물로 다 죽였더니 너무나 후회된다.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는 말아야지. 대신에
너희들 괘씸한 녀석들,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번째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나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복음을 영접한다. 그래요. 최고 복된 가스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왜 복이 없냐? 복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 말씀을 분명히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달렸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처럼, 노아의 후손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말씀을 멸시하니까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가 됐어요. 증권하면 100배 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어긋나가지고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증권하면 100배 된다고 그랬다고, 그거 아니에요. 한 1000만 중에 한 명은 100배 될 수 있어요. 1000만 중에 1등 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렇더라도 거의 확률성으로 어려워도 증권의 규제들은 100배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올라가지고 100배 될 수 있어요. 그건 0.001%라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는 절대 안 돼요. 쌀 한 가마니 나오던 논이 100가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멸해서, 아이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뭐.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하나님 우리 여천교회가 여수에서 1등 되게 하시고 호남에서 1등 되게 하시고, 또 한 5년 전부터는 우리 여천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으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수에서 부자 1등부터 300등까지 우리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보면 아유 목사님 공무원이 빤하지 뭐. 하나님 말씀보다, 성하나님 말씀은 농사져도 100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직업이 앞서. 공무원이 무슨, 공무원 중에서도 부자들 많아요. 자기 직장에 들어갔을 때보다 100배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자기 학문이 말씀보다 앞서. 우리는 바디메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맹인들이 많았어요. 맹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야. 이건 운명이야. 그냥 살아야 돼.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좀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을 떴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큰 믿음이 있으면 눈을 뜰 기적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안 믿어요. 아휴 목사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콩 심어도요, 바나나도 열릴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항상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해. 여러분들이 갈 때 성령이 말해. 야, 거기 가지 마. 야, 그 사람 만나지 마. 항상 말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면 될 텐데 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인간관계는 쌓아야지, 자기 경험이 앞서는, 이게 성경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각각 혼자 있으면 남자친구 사귀어도 되고 여자 사귀어도 되고 동침할 수도 있고 짝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였어요. 훈아, 너 목사 돼야 되는데 여자는 마누라 빼고 다 독사인 줄 알아라. 우리 성가대 이뻐도 저는 독사로 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애인 두고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야지 왜 정욕이 앞섭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네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면 세계 1등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는 요 며칠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 생각하며, 이게 꿈인가? 공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통령 축하난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140년 만에 여수에서 내가 여수 사람도 아닌데 총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있을 수가 없는데, 저의 능력, 저의 성품, 저의 인격 이런 거 보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천교회, 쌍봉교회, 지금 적어도 우리 교단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목사님들한테 말해 보십시오. 저 여천교회 다닙니다 하면 다 알아요. 누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화목한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대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몇 시간씩 싸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나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안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성경은 단순한 책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이 예언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 붙들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완전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선순위 1번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면 성경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존심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시기예요? 원수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요즘 제가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몇 명이 사람들이 무슨 회개도 안 했는데 정원 총회장은 용서하라 그러고 다닌다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지금 2부 예배 마치고도 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총회장 용서하라 그런다고 회개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 땅 판결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대신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라.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이 용서할 사람이지 않았어도 판사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용서하려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사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아무나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다고? 지금 몇몇 분들은 계속 인터넷으로 공격해요. 그래도 저는 내년 총회장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가는 데마다 용서하라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 말씀이. 그걸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해. 이게 신앙의 크기고 사랑의 크기예요. 신앙이 약하고 사랑이 작으면 조그만 것밖에 용서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고 사랑이 크면은 큰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사랑의 그릇 차이예요. 창세기 22장 12절 14절 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래요. 이게 목사 되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가지고 그만 알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내 말에 순종하냐? 앞으로 너의 모든 길은 내가 다 예비하리라. 여호와께서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이 여호와 이레 되려면 내 자식보다도 말씀이 앞서고 순종할 때 내 자녀도 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하나님의 여기서 도는 말씀. 우리 옛날에는 우리 1910년대까지만 해도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경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지 않고 도가,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가끔 가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죠.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말씀이 순수하고 말씀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심지어 말씀을 보내서 병도 고친다. 병 걸리면 병원 가서 고쳐야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걸리면 세상 떠나야죠. 그래도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천국 가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면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20절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맺는 게 아니라 씨앗이 필요해요. 30배 60배 100배만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맺는 씨앗을 일단 심어야 돼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인생에 앞서서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받는데도 왜 안 돼요? 그 이유는 맨 위에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예배 때는 아멘 하고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는 다시 근심 보따리 짊어지고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물질 앞에서 신앙의 양심 쳐버리고 욕심 버리라 그러는데 욕심이 앞서고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자라지를 않아. 결실 열매가 없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여성이 된 비결이 나와요. 천주교 가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은 마리아 품속에 있는 애기야, 애기 항상. 예수님 동상보다 마리아 동상이 더 많고 그래서 마리아를 홀리 마더야.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더 중요해.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안 죽고 육신 그대로 승천했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마리아를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씨앗이 뭐냐? 마리아는 남자하고 잡은 적이 없어요. 처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네가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난 아이가 예수님이야.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는, 그래서 위대한 성모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인 거예요. 이 성경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일으킨 기적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씨앗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따지지도 묻지도 계산하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말씀대로 했더니 나 같은 인생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성경을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던 인생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돼.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면 성경이 곧 나다. 성경이 나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초능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능력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시편 119편 105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니이다. 그 말은 뭐냐? 항상 내 생각보다, 경험보다, 물질보다, 자식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 3, 4학년 이때 화순 옆에 아버지가 목회하셨어요. 이웃 동네 교회에 멀어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 동생들은 다 제쳐놓고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가야 된다. 저를 꼭 데리고 다녀요. 낮에 다니는 건 괜찮은데 저녁에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에서 가려면 논을 엄청나게 지나가는데 이 논두렁 길이 이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거 지나가는 게 그때 호롱불을 들고 가요. 아버지 어머니. 그 호롱불 들고 가서 자꾸 다니는. 그럴 때 보세요. 호롱불 등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앞에 가야 우리가 안 빠지지. 호롱불이 있으면 등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분 나빠 뒤로 딱 하면 어떻게 돼? 다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빛에 안 비쳐요? 왜 축복이 없어요? 이게 항상 뒤에가 있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은 화목하게 살라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 안 하고 싸우잖아요. 말씀이 뒤로 가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흑암이에요. 말씀이 항상 앞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여전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보다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말씀이 앞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